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듬뿍 받는 날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앞에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그렇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 이전에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가신 기적의 원리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그 포인트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죽음의 경계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죽음의 경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언제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기적들, 하나님 인생들에게 베푸신 기적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기적, 인생에 베푸신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왔으면 좋겠어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그냥 만족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해요. 이 말하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체면을 차리려고 내가 뭔가 고객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한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내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싼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 이 유교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대답을 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게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면 내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지고 내 현실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충만이든 성령의 충만이든 삶에 필요한 모든 어떤 거든 간에 내 안에서 토해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기 원하시고 그 소통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그 포인트는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읽을 때 지금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한 지경에서 건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게 키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그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믿어서 영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말씀의 전달자,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그게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 있어요. 속게 드릴 때 말씀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표성은 뭐냐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보내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때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4선까지 대통령을 4번까지 했던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당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 대공황이라고 해서 미국 전체가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길이 안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그 나라가 이제 모든 것이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가장 타격이 있는 건 뭐냐면 서민들이었어요.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식량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막 무질서하고 공포스러운 그래서 모든 국민들 속에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을 졸인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요. 또 이게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왔지만 이것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1930년대 미국은 이보다 더 했어요. 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뽑은 게 뭐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그가 제32대 대통령으로 됐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었지만 경제 자체가 다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 대신 이제 이걸 빨리 이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뉴딜 전체라는 걸 이렇게 폈어요. 그걸 공약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정책으로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식 전날에 선택한 게 있어요. 취임식은 오후 늦게 있었는데 이 루즈벨트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자기의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어떻게 했냐면 그 토요일 날에 취임식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자기와 함께 일할 국무위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또 자신이 살아가는 가족, 친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토요일 아침 일찍에
교회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 그리고 거기서 특별 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루즈벨트가 특별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 정부를 시작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는 수단이 될 테니까. 할렐루야. 한나라의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미국의 첫 그 발걸음을 하는 그 취임식 전날에 아침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험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20분이 지날 때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그때까지 루즈벨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두 손을 머리에 감싸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이 안에 뭐라 그러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정책을 세웠지만 그 정책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들어가야 되고 잘 진행돼야 희망이 있는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 옆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취임식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왜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나서 이제 취임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마 미국에 있는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마 TV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취임 연설 첫 서두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미국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첫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미국,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정말 절망에 있는 그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100일이 정도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미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제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이 되어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때 33년까지 나라가 회복이 안 됐었거든요. 4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그렇게 시작한 루즈벨트의 정부가 100일 만에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절망가에 쌓였던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은행이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개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루즈벨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로 시작하시기를 저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나라의 인생의 유연지경, 파멸 때가 오는가 하는 거. 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스로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화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성서를 기록한 기자는 말하기를 뭐냐면 인생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 파멸이 이르는 길은 간단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속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달을 하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인가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듣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그걸 쳐내요.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신 거, 말씀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잘 되는 길, 네가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길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늘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내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은 많은 경우 실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란 두렵고 참 떨려요. 여기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당신의 신학, 당신의 생각 이걸 혹시 말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의 종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밑에다가 구슬을 차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걸어갈 때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요. 찰랑찰랑 걸을 때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만약 그 제사장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죽이세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안에다 끈을 메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만약에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끈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심정으로 강단에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제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사상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안에 한 150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성경과 제가 책을 요약해 놓은 설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주제별로 해서 가난한 그러면 가난해야 될 말씀이 이렇게 제가 보면서 다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보질 않아요. 정리만 해놨어요. 보진 않아요. 이게 제가 2002년에 다 해놓은 거예요.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만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할까 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의 전달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저의 목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보내셔서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려움에 겪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황폐한 환랑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나를 인도해내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를 얽어맸던 그 줄을 주님께 끊어버리셨대요. 이게 기적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한테 길을 내셔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이 사슬 또 내 가정의 사슬 이런 것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근데 어떨 때 그러냐면 13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매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 보내시오라는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찬성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걸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되.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보내셨어요. 길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은 이제 환난 중에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없던 걸 다 압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계속된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모두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답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세계 부자 2위인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항공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집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걸 산 분들이 한국 분들이세요. 300억어치를 그 한국에서 샀대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 이거는 빨리 팔아야 되고 다 팔았는데 그걸 다 산 거예요. 근데 팔면 그때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도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렇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 어떤 말씀 보내셨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아멘.